바울은 많은 교회를 설립했지만 데살로니가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좀 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1장 1절부터 쭉 나오지만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헌신이 있고 그들에게 또 충성이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교회라는 사실을 1장에서 쭉 보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가운데도 이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교회가 모범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기대가 많은 교회였고 애정이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교회, 마음이 아픈 교회, 그런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찡한 교회죠. 제가 세운 교회니까 거긴 참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평범하고 수고도 헌신도 입 콕 다물고 봉사도 잘해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죽음 문제에 대해서 초월을 못하고, 죽음이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죽음관이 비슷했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뭐 볼 거 없어. 보험은 뭐하러 들어. 죽으면 죽은 뒤에 사람만 좋을 걸. 그러니까 죽음이 암울했어요. 깜깜하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지금 찬양을 제가 왜 후렴 부분을 계속 불렀냐면 나와 동행하시며, 근데 막 뭉클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가 나와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최고예요. 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 힘들어요.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 후렴 부분이 너무 강력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운 이 교회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지만 이들이 부활이 약해요. 죽음이 무섭다는 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제도 충격이었죠. 막달라 마리아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준비하면서 충격이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죽음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나 끝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두려운 사람 백발백중 부활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절망이에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도 그럼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절망이야, 이러시면 여러분도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못 알아봤어. 왜 못 알아봤냐면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살아나실 수 있다고 내가 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다른 세계거든요.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세계가. 이번에 신학위원회 가갖고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 사도행전을 했지만 다른 분은 또 요한계시록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끝나고 오려고 다음 강의까지 듣고 오는데 지존들이 많으시죠. 제가 감히 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니죠. 그 신학교 학장님이신 분이 요한계시록을 하시는데 야, 진짜 잘 풀으신다. 해석을 참 잘하신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제일 마지막 복음이니까 긴박하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바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대단하다. 이거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제 그런 궁금증들도 풀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질 때 부활은 부흥과 같은 맥락으로 다시 일어선다 그랬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그분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셨고 들은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 말씀에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보태거나 빼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풀어주시는 분이 요즘에는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에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때가 됐기 때문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아이들한테 아무리 아기 낳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가씨들은 몸조심해야 되고 암만 말해도 안 들려요. 결혼에 대해서도요 결혼은 신중한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남학생들 데리고 아가씨들 데리고 얘기를 해도요 잘 신중히 안 들어요. 때가 임박하면 막 물어봐. 결혼 몇 달 앞두면 막 물어봐. 아기 낳기 몇 달 앞두면 막 물어봐요. 때가 된 거죠. 때가 된 거. 그럼 효과가 훨씬 빠르겠죠. 요한계시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태는 관심 분야가 아니었고 어렵고 또 복잡하고 아직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덮어놨다 이거 덮어놨다. 지금 막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때가 된 거죠. 여러분도 이제 쏙쏙 들어오게 될 거예요. 뭐가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요한계시록이 너무 중요한 것이 다 지금 구약은 말할 것도 구약은 뭐 다 이룬 거고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돼요. 구약은. 신약은 지금 진행형인데 그나마 계시록은 미래형이잖아요. 미래형. 그럼 계시록 복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왜? 남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도행전은 근데 왜 중요하느냐? 전쟁이 막 처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물가가 잡히질 않아요. 마약이나 각종 범죄율 높아지고 저마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에요. 이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좋은 시지만 푸른 풀과 실만한 물과 갖고 못 이겨요. 보호만 받던 믿음으로는 목사님 사랑받고 장로님 사랑받고 권사님 사랑받고 구역장님 사랑받고 애기처럼 막 컸던 그 믿음 갖고는 못 버틴다니까요. 휘몰아치는데 사회가 전쟁이 일어날지도 막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전 세계에서 작년 설교 어떤 설교 어느 성경의 기절을 제일 많이 설교했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으로는 클릭 순위 1등이 사도행전. 세계에서는 지금 긴박하니까 사도행전을 밀고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창세기. 2등이 시편. 그다음에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뭐 계시록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이 17등인가 18등인가 있어요. 순위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 5만 개가 넘는 교회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은 저 끝에 두고 다 사복음서, 창세기, 출애굽기 뭐 여기서 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말씀도 진리지만 그 말씀만 가지고는 지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겨내기란 쉽지 않아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초기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겼어요? 사도행전 복음으로 이겼거든요. 굳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 중심의 신앙은요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왜 절망이라고 생각해? 희망이죠. 소망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부활 믿음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 믿음이 안 됐으니까 여전히 죽음은 절망이고 죽을까 봐 겁나고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 같으면 내일 죽는다면 좋겠어요. 아 누가 좋대요? 아 싫을 것도 없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내일 꼴까닥 죽고 싶다 그 말은 아니고요. 언제 부르셔도 문제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아기들한테 가끔 유치원에서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이래 가르치거든요. 여러분도 준비됐나요? 준비됐냐고 묻는 거잖아요. 천국 갈 준비됐나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제가 그랬습니다. 70세 넘은 분들이 해야 될 일 쫙 얘기했어요. 조용히 듣더라고요. 70세 이상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며 가장 변혁적인 메시지인데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점검해. 난 소망이 있는 자인가 소망 없는 자인가. 어떤 사람은 아무 소망도 없는데 가령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 같은 사람 소망 없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집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집은 뭐 어떻게 했다는 소리가 성경에 없어요. 자기네가 살던 집 폐허가 됐든 어쨌든 고쳐서 사나 봐요. 땅은 없었잖아요. 이삭 주워 먹고 살았잖아요. 욥이 뭐 소망이 있었어요? 자식 다 죽었죠. 쫄딱 망했죠. 부인도 집 나갔죠. 자기 병 들었죠. 무슨 소망이 있었냐고요. 모세 봐요. 태어나면 죽이래. 법이요. 법이. 엄마가 몰래 숨겨서 3개월 기르다가 애가 뭐 커지니까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무슨 소망이 있었나요? 성경에 보면 극적인 전환점들이 엄청 많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다 떠다니는 겁니다. 아, 우리 아들이 걱정 말랬어. 아이고, 아들을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 유산 준다 걱정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밖에 믿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요동치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계획대로 다 되면 뭐 우리가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 선거에 떨어진 분도 계획이 찬란했을걸요. 다 헛것됐잖아요. 인간이 계획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믿음 속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니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럼 여호와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세머트리라고 그래요. 세머트리는 뭐예요? 묘지, 묘역. 그 해석을 보니까 잠자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잠자는 자. 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70세가 넘으면 유언장을 기록한다든가 또 재산을 정리해요. 나이가 되니까 언제 정신이 혼미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들이 신세대이기 때문에 뭐 헌금을 유달리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들이 돈이 많아. 왜 돈이 많으냐? 영국 교회는 뭐 16세기도 그랬지만 참 좋은 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큰 모임이나 이런 거는 운동장 같은 거, 공설운동장, 뭐 체육관 이런 거 빌려서 하겠지만 좀 마을 잔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축제, 소래포구 축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요, 구청장이 교회로 온대요. 그래갖고 마당 광장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승낙서 좀 사인해 주시죠. 교회 와서 우리가 가거든요. 주차 좀 쓰게 해달라고. 우리 행사 치르면 앞에 길 여기다가 줄 한 줄을 쓸 수 있거든요. 허락받으러 가야 돼요, 구청에. 그래서 우리 가요. 박장로님들 다녔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그럼 구청에 가서 도시계획관과 관리관과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면 도로 하나 쓰겠다. 그러면 까다로워요. 서류 해갖고 갑니다. 그럼 도장 찍어줘요. 그럼 딱지 안 띄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영국은. 구청이 교회 와서 이 마당 좀 쓰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이번에요 농산물 축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도장을 찍어줘. 쓰라고.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당이 넓으니까 교회는 왜 땅이 그렇게 많으냐? 마당 넓지, 묘지 있지. 그럼 나이 70 넘고 80 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딱 공증을 해놔요. 나의 재산은 1,000만 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나 신탁합니다. 어디 신탁하느냐? 자녀들한테 말합니다. 3분의 1은 너희들 거고 3분의 1은 교회, 3분의 1은 내가 월드비전에 신탁한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미리 해놓는, 공증까지 해놓는 거예요. 유언까지 앞에서. 공증해놓지 않으면 싸움 나요. 싸움 나.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교회 역사가 기니까, 우리는 뭐 140년밖에 안 됐지만 800년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데는 막 교회 역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니던 그 교회를 가면은 역사 속에 막 자녀들까지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땅을 기증해요? 헌금을 기증해요? 교회 기금을 모아줘요. 교회가 교회 주변에 땅을 사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거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신의 땅 3,000평짜리. 그럼 우리 주차장도 마음껏 쓰고 아이들도 놀고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 이거, 영국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 주변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기금이 조성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네에서 교회가 제일 부자야. 땅이 많아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락받으러 온 거야. 광장 좀 빌려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땅에 묻히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외국은요, 우리처럼 봉우리에 세워서 막 산 높은 데 하지 않고요, 교회 마당 건너편이 그냥 묘지예요.
낮아요. 그래서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어요. 다 식구들이니까, 그 교인들이니까. 지금은 우리는 오살리 기도원 가면 묘지 있죠? 거기 여전히 산에 봉긋봉긋하죠.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근데 거기는 자기네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그래서 이 교회들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부자길래, 얼마나 돈이 있길래 저렇게 구청에서 도장 받아갖고 땅을 빌려 쓴다고, 운동장을 좀 빌려달라고, 강당 좀 빌려달라고. 이거 너무 듣기만 해도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지금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도가 내는 헌금은 운영도 하기 힘들대요. 교회 운영도 안 된대요. 그러나 수백 년부터 다니시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신탁하고 한 것이 모아져 갖고 교회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역에서 이렇게 넓은 땅에 주차장 빌려주지,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차장 무료 개방합니다. 단주일 날은 저쪽에다만 세우세요. 예를 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실제 영국 교회 다니면서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영국 교인들은 다 밥을 싸운대, 피크닉으로. 교회 땅이 워낙 넓으니까 다 점심시간에 소풍이에요, 소풍. 그럼 한 사람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유학생으로 간 거니까 그 교회를 다니는데, 유학생이나 싱글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안 가져온대요, 밥을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자기네 먹을 반찬을 싸우는데 딱 1인분을 더 준비해 와요. 5식구, 6식구 올 때 7개, 8개, 조금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유학생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잘해 10명 그 많은 사람이 10명 못 먹이겠어요? 몇백 명 되는데? 그래서 유학생들 밥 먹는 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듣는데 저도 부럽더라고요. 야, 교회 역사가 깊어지니까 저렇게 자리가 잡으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자체로만 봤을 땐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노인들만 있고 젊은이들 잘 안 나오고. 그런데도 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교회가 조금도 물질로 인해 어려움당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기금 때문이죠. 교회 기금은 다니시던 분들이 그렇게 내주시고 유언하실 때 신탁하시고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대요. 여전히 영어의 세모테리라고 하는 그 묘지가 잠자는 자들이 거기 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다른 데와 부활을 좀 차별화시켜서 설명한 부분은요, 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며, 육체의 부활도 설명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화장했으면 어떡해? 화장하면 가루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로봇도 착착착착 하니까 합체됐다, 분리됐다, 뭐 태권부위가 그러더만. 태권부위요. 여러분, 뼈가 아무리 부스러져서 흩어날려 바다에 가든 산에 가든 계곡에 가든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기를 작정하면 무덤에서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죽은 자가 일어날 때 뼈가 가루가 돼서, 뼈가루는 아무리 가루라도 어디엔간 있는 거예요. 어디엔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하기가 어렵겠어. 흙으로 사람도 만드신 분이 가루가 되는 뼈가루를 사람으로 못 만드실 것 같아요? 상상의 나라를 펴보세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디엔간 뼈가루가 있잖아요. 증발은 안 돼요, 뼈가루는. 그렇죠? 수천 년 지나도 뼈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모범적인 교회고,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기도도 있고 모범적으로 잘 커서 마음이 많이 가는 교회인데, 딱 보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움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장황하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움이 온지 아냐?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부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리. 동행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요, 잠자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깨어납니다. 어젯밤에 안 주무신 분 못 깰까 봐, 목사님 어떻게 자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라고, 어떻게 자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피곤하게 사셔요. 그냥 편히 주무셔도 돼요. 잠자는 자의 특징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근데 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헬라어에도 그렇게 썼거든요. 영어 글자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 교회마다 써 있죠. 알파는 첫 글자, 오메가는 끝 글자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가 헬라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 영어와 헬라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보세요. 헬라어나 영어가 세메테리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잠자는 자를 잔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염없이 이 세상을 끝낸 자들에게 잠잔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 잠들다. 멋있죠 여러분? 잠들다. 잠잔다는 특징은 반드시 깨어난다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죽었다는 안 깨어나요. 근데 잠잔다는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데 뭐가 무서워요? 제자들이 지금 왜 벌벌 떨고 숨었냐면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죽는 게 왜 무섭냐면 절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잠잔다는데 그게 뭐 두려워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 제일 평안한 시간 아니에요? 하루의 피로를 다 씻고 나서 밥 먹고 그리고 뒹굴뒹굴 TV 뉴스 보다가 신문 보다 누우면 제일 편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잠자는데 무서워서 못 자겠어. 이건 병든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도저히 못 자겠어. 저 머리만 대면 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하고 같이 어딜 가면 저보다 빨리 잠드셔야 돼. 피곤해져. 제가 자유롭게 자요. 뭐 누구랑 자지도 않지만 잘해야 박수민 목사님 고걸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럼 먼저 자라고 그 자면 자긴 더 고라. 그거 안 고는지 알아. 내가 일찍 자서 쏘갔어 그동안. 자기가 먼저 자니까 아이고 자기도 골아요. 잠잘 때는요 반드시 깨어납니다. 깨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잠자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고 잔다는데 자니까 무서워 그러고 있는 거 우리가. 자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이요 천국 가고 싶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그 예전에도 믿음 하나도 없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빨리 세상 끝났으면 좋겠대. 그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다 힘들게만 하면 세상 끝나래. 아니 왜 그래? 자기가 지금 이게 상황이 어렵잖아요. 나는 수십 년을 곁에서 지켜봤는데 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늘 그거예요. 저 대통령 딱 바꿔야 된대. 전쟁이 확 터져서 뒤집어져야 된대. 무서워 죽겠어요 옆에 있으면. 근데 더 심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빨리 끝나야 된대. 핵을 터뜨리든 뭘 빨리 끝내야 돼. 아니 자기나 죽든지 왜 남들까지 그래. 그 가만 보니까요 삶이 힘들면 그 소리에 삶이 힘들면 삶이 힘들 때 우리 선조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사는 건 힘든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 심어주니까 초기 목사님들이 너무 잘 가르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신앙이 하늘을 바라보게 가르쳤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땅만 보고 살아. 땅만.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돈밖에 몰라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심어줬어요. 목사님들이. 갖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이거 은혜스러운 건데 여러분은 뭐 고난이 있어야 뭐 은혜스럽지. 고난이 없으니까 은혜스럽지도 않아. 그 어떤 때는 뭉게구름이 너무 아름다울 때 있잖아요. 가을 하늘 자 탄성이 나오죠. 하늘이 너무 멋있으면 우리는 야 날씨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뭐라 했어요? 주님 오시려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뭉게구름만 막 희한하게 떠도요 주님 오시려나 봐 이랬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이요. 지금은요 하늘 안 봐요. 교인들도 하늘을 안 봐요. 오늘 보신 분 손들어. 오늘 하늘 보시면 한 명도 없네. 난 아까 옥상 나가서 봤어요. 하늘을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처럼 항상 위를 바라다 봐야 돼요.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
밑을 바라다보고 세상을 바라다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위를 바라다보면 이 세상 건 별거 아니거든요. 주님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자는 자예요. 죽어도 자는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두려운 자예요. 죽음이 두려운 자죠. 죽음이 공포고 포기고 끝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생만 삶이라면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부활은 죄인을 의인 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분명하게 주시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노니 소망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대요.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도 악인도 부활이 있대요. 악인은 지옥 부활, 영원히 안 죽어요. 의인은 천국 부활.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고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느냐. 본문 14절에서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아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 부활. 무엇을 믿느냐?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물론 예수 믿죠.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거나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칭찬 들을 정도로 우수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무서웠대요. 절망이었대요. 거기에 뭐가 빠져서 그래요? 부활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교리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 십자가, 죽음, 부활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요. 시작. 아멘. 저 이 말씀이 굉장히 숙제. 마지막 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 캐션이 붙잖아요. 믿느냐?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불안, 초조, 긴장, 좌절, 절망, 슬픔, 소망이 없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고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봐. 아니고요. 부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부활 믿음이에요. 부활 믿음이 있으면 날아갑니다. 날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예수 믿는다며. 그리고 난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너 왜 안 믿니? 반대로 믿으면 부활 믿음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지 기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적이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은 진리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왔다 갔다 하셨다니까요. 다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면서 내가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 제3위의 하나님을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부활을 믿어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코스가. 부활을 믿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주님이 아직도 무덤에서 못 살아나셨으니까 보혜사 성령은 그 다음 단계잖아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부활을 믿어야 교회 다니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1장. 제가 성구를 안 줬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여러분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누가 기억한대요? 말씀 보세요. 영상에.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한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우량한 교회라니까요.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좋은 걸 다 갖춘 교회예요. 여기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나 예수 믿는다고 믿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렇게 우량하지만 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죠. 부활을 믿어야 성령이 오시죠. 부활을 우리는 알아. 머리로. 부활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학습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6.25를 몸으로 겪으신 분이 있고요. 6.25를 저처럼 학교에서 배운 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 더 잘 알까요? 몸으로 6.25를 배운 사람 몸이 느껴요. 예전에 그래서 권사님 한 분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 치매가 왔다고 했죠? 약간 치매가 오면 이 치매기가 있으시면 이분이 뭘 하냐면 맨날 보따리를 싸더래요. 그러니까 따님이 모시고 사는데 엄마 왜 그래? 왜 보따리를 싸? 그랬더니 정신이 그렇게 없는데도 야 피난 가야 돼. 피난 가야 돼. 이러더래요. 상처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돼서 6.25가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길래 세월이 70년이 지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약간 정신이 나가실 때는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더라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하셨대요. 엄마 왜 보따리를 또 싸?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피난 가야 돼. 빨리 준비해라. 이런대요. 그걸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책이시네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으면 지금 정신이 없을 때 보따리를 싸실까?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도요, 무슨 수술을 하시러 큰 병원에 가셨어요. 수술을 하셨는데 그 당일날 제가 간 것 같아요. 긴방을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믿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고 치과 다 벌려주고. 우리 너무 믿어. 우리는 의사를. 아니 맹종에 맹종. 의사가 금식하려면 그렇게 잘해. 교회에서 금식하자면 안 하고 한척해. 의사 말 너무 잘 듣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못 믿는 거야.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했는데 못 믿겠다. 자기는 퇴원하겠다는 거야. 안 된다고 오늘 수술하고 오늘 어떻게 퇴원하냐고 그랬더니 큰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저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장기라도 빼가면 어떡하니.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정을 알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슴이 그때 그 권사님처럼 턱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상황이 그렇게 힘들었었으면 저게 잠재되어 버렸던가. 이분이 치매가 할머니가 오셨는데 보따리를 막 싸는 거. 지금 보따리 왜 싸요? 이 좋은 환경에서. 그 딸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빨리 한 것과 안 한 것과 섞어서 막 보따리에 싸서 지저분하게 해놓으니까 속상해서 딸은 이제 핀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그랬냐고 막 다구치니까 그제서야 그러더래. 피난 가야 된다고 빨리 싸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어머니가 느끼는 건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느끼는 병원과 그분이 느끼는 병원은 공포였구나. 들은 거, 본 거,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할 때도요, 현지 문화를 모르면 100% 실수합니다. 실패하고요.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 가슴이 너무 아프죠? 몸으로 배운 6.25와 교과서로 배운 6.25는 현저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부활도 마찬가지.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부활을 배웠어. 공부로. 들었어. 알아요. 내 삶에 부활이 일어나도 이게 부활인 줄도 몰라요.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화위복되어지고 반전이 되어지고 죽을 사람 살려주시고 극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고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똑같대요,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도 살려주신다 이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연합이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아멘.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산 소망을 받는 건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부활이 구원의 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위로와 소망인데요,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부활 자체가 위로고 소망이며 그 부활 자체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찬양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게 새 힘들 주시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평화가 어디 있어요? 태풍이 휘몰아치고 험한 파도가 있어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건 부활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초신자 수준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깊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은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부활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이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까지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절망, 힘들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지치고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때 위로와 소망이 정말 필요하죠. 그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쓰다듬어주는 위로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힘 있는,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문 닫고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에이레네 샬롬 그랬어요.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 이런 뜻이에요. 전쟁이 종식되는 평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들이요, 끝나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에이레네죠. 지금은요 잠깐 평안하게 지내도 완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에이레네는요 전쟁 종식 평화거든요. 그 전쟁 종식 평화로 주님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너가 샬롬 하냐 이 말,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잠깐 머리 쓰다듬어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에이레네의 위로예요. 에이레네의 위로는 뭐예요? 그 문제가 종식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묘미 아니에요? 묘미. 하나님 말씀의 묘미. 그냥 부활, 그러면 죽었다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에이레네의 평화는요 그 문제, 여러분의 삶에 지친 그 문제가 완전 종식되는, 홍해바다를 따라 들어오던 애굽 병사가 거기서 에이레네가 되죠. 다 수장되잖아요. 다시 못 쫓아오죠. 그게 에이레네예요. 근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 자체가 지속적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간헐적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 듯 했다 또 오고, 해결된 듯 했다 또 오고, 이게 에이레네 평화가 아니에요. 에이레네는 전쟁 종식이란 선언이기 때문에 에이레네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에이레네 평화를 주세요. 10년 전에도 그 문제, 20년 전에도 그 문제, 똑같은 문제 가지고 아직도 씨름하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에이레네 부활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에이레네 부활은요 같은 반복된 것으로 날 수렁에 다시 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번 부활 기도회 때는 에이레네의 평화를 주세요. 전쟁 종식, 그 문제, 내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파는 그 문제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어저께인가 요즘 꽃이 좋잖아요. 어디 갔었죠? 신방 갔다가 좋은 집 가서 밥을 사주더라고요. 야, 근데 야외에서 밥을 먹는데 밥보다 경치가 더 좋아. 그냥 자연스럽게 산이에요.
산인데 야들야들 연한 순이 나왔는데 제대로 봤네요. 야, 너무 이쁘던. 여러분 요 뒤라도 가보세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산천초목이 야들야들 생명을 가지고 피어났구나.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건지 꿈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자연환경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봄이 되었기 때문이죠. 죽은 것 같았던 것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도 아름답지만 꽃은 이제 몽우리가 피더라고요. 근데 그 그냥 나무예요. 나무, 벚꽃나무인지 뭔 나무인지 하여튼 철쭉도 그렇고 새로이 막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앞에 이 꽃길은 이제 다음 주면 활짝 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 한 번씩 걸어보세요. 그냥 송주영 권사님만 걸어다니지 아무도 안 걸어.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아깝잖아요. 얼마나 이쁜데. 초신자 수준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평화는요, 에이레네의 평화를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한 것은요, 왜 초신자 신앙에 멈춰 있느냐?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실 때는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첫사랑의 그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칭찬 듣고 별로 그렇게 뭐 타격 입을 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 예수 잘 믿고 바울이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그런데 딱 이 죽음에 대해서는 무서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더라. 이거 고쳐야죠. 이거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막 굉장히 많이 깊이 다루죠.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문이 오픈되죠. 폐쇄됐다가.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저 병사들이 와서 또 죽일지도 몰라요. 죽으면 어때? 또 살 텐데. 부활은 이렇게 깡다구가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어때? 또 살 텐데. 왜? 주님이 저렇게 자기들이 죽였지만, 비참하게 죽였지만 주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걸 봤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 어때? 죽이면 죽지 뭐. 순교 정신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뭐. 근데 우리가 그동안 부활 집회를 계속하면서 깨달은 게 죽음도 죽여버린,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도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차가 좀 거리가 있죠? 왜요? 이게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고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 근데 아직도 여기서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성령이 내게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셔야 되는데 알고 가르쳐서 배워서 믿는 부활이 아니라 내 삶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부활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